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시편 7편 1절에서 17절 말씀. 믿음의 휘파람을 불라. 짐바브웨 출신의 닉 프라이스는 골프를 잘 하면서도 슬럼프가 없는 선수로 유명했다. 골프 선수가 슬럼프에서 빠져나오는데 보통 몇 년 걸리지만 그는 슬럼프를 금방 극복하는 편이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아버지의 다음과 같은 격려가 큰 힘이 되었다. 닉, 골프가 잘 안되면 휘파람을 불어라. 그래서 슬럼프가 오면 필드에서 휘파람을 불면서 슬럼프를 비교적 잘 극복할 수 있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이 극심한 어려움 중에도 믿음의 휘파람을 부는 모습을 자주 발견한다. 그것이 다윗의 성공 비결이었다. 극심한 고난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정말 살아계십니까? 라고 하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 힘들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일을 통해 선한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한다. 기적은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기적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넘어 감사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기적적으로 찾아오는 것이다.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 기적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감사의 산물이다.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한밤중에 찬미하자 옥문이 열렸다. 고난 중에 부르는 믿음의 찬송과 거룩한 휘파람은 기적을 일으키는 최대 원천이다. 인생길에서 장애물을 만났을 때 믿음의 휘파람을 불면 더 좋은 우회로가 열린다. 시편 7편은 다윗의 시가yon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란 표제가 달려있다. 시가요는 강한 장단에 맞춘 시란 뜻으로 시편 150편 중 시편 7편에만 유일하게 나온다. 베냐민인 구시는 다윗을 죽이려는 집요한 추적자들 중의 한 명으로 추정된다. 다윗은 그 추적자들로 인해 죽음의 시련을 겪었지만 믿음의 휘파람을 불면서 그 시련을 이겨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라. 다윗은 자신의 의를 확신하며 다음과 같이 기도했다. 하나님, 만약 제가 남을 해한 것이 있거든 원수가 저를 죽이도록 내버려 두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그처럼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판단받겠다고 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게 행동하지 않았음을 자신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면서 기도할 때 너무 소극적으로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란 겸손한 표현이 하나님을 더욱 붙잡는 결과로 나타나면 좋지만
정말로 자기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여기며 책임과 사명을 회피하고 일손을 놓는 결과로 나타나면 그것은 지나친 자기 비하다. 겸손하기를 힘쓰되 자기를 비하하지는 말라.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 자신감 있게 살고 당당하게 자신의 공과를 평가받으며 살겠다고 하는 모습을 기뻐하신다. 우울증은 대개 지나간 사건을 후회하면서 자기를 비하시키는 감정과 생각에 사로잡힐 때 생긴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잘 안 풀릴까? 그 생각을 믿음으로 끊지 못하면 점차 삶을 부정하는 생각으로 발전한다.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생각을 역시 믿음으로 끊지 못하면 미래에 대한 절망적인 생각으로 발전한다. 나는 희망이 없어. 그런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면 그 생각이 현실처럼 느껴지다가 정말 현실이 된다. 자기를 비하시키지 말라. 인생의 가치는 외적인 현실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설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어떤 부정적인 현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다. 자기를 비우는 것과 자기를 비하하는 것은 아주 다른 것이다. 본문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다윗의 당당한 고백은 교만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떳떳함을 토로하는 고백이다. 고난을 당하고 다급한 상황을 만나면 그때 더욱 정신을 차리고 먼저 자신의 죄와 허물을 돌아보며 다윗처럼 의롭게 판단하실 하나님께 모든 조치와 처리를 완전히 내맡기라. 다윗은 자신의 무고함을 토로한 후 하나님이 진노로 일어나서 의로운 심판을 해달라고 기도했다. 자신이 원수를 갚겠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에 원수의 처리를 맡긴 것이다. 더 나아가 모든 민족과 백성들을 의롭게 통치하고 심판하듯이 자신의 의와 성실함을 따라 자신을 심판해달라고 요청했다. 물론 이 고백에서 다윗이 내세운 의는 완벽한 절대적인 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와 비교해서 더 나은 상대적인 의를 뜻하는 것이다. 또한 다윗은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면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다 보고 계신다고 고백했다.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인가? 사람의 눈으로 겉모습을 따라 판단하면 실수와 오류가 많지만 의로우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다 보고 가장 의로운 판단을 하신다. 하나님은 드러난 결과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숨은 동기까지 보고 가장 의롭게 판단하시기에 선한 동기를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당시 다윗은
원수로부터 급박하게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었다.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방패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고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 즉, 하나님은 악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는 거룩한 의분을 가지신 분이란 뜻이다. 분노가 다 나쁜 것은 아니다. 때로는 악에 대해 분노할 줄도 알아야 한다. 악에 대해 분노하라는 말은 악인을 심판하라는 말이 아니라 악을 멀리하라는 말이다. 사람을 쉽게 비판하고 심판하려고 하면 바리새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사람은 선악을 온전히 구분할 수 없다. 악과 악인에 대한 최종 심판은 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악인이 회개하지 않으면 칼을 갈고 활을 당기고 계신 하나님이 조만간 불화살로 무섭게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봐도 너무 인생의 의문과 회의를 품지 말고 상처도 받지 말라. 또한 자기가 심판자처럼 행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히려 지체되거나 왜곡되게 하지 말라. 중요한 것은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믿고 자신부터 악을 멀리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대적의 추적을 피해 도피하면서 다급하게 구원을 호소하던 다윗이 본문 17절에서 금방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결국 자신이 어떤 환경에 처했는가 라는 문제보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인가 라는 문제가 중요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당당하고 떳떳한 삶을 살면 된다. 소도 비빌 언덕이 필요하다는 속담처럼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최소한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이 있어야 그 일을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다. 성도의 비빌 언덕은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악인에게는 보응을 내리고 의인에게는 보상을 내리심으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다 보고 계신다. 인간 재판장은 내면을 보지 못해서 판단이 틀릴 때도 많지만 하나님의 판단이 틀릴 때는 없다. 사람과 싸울 필요가 없다. 사람과 싸우면 문제는 더 커진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긴 후 보상과 보응의 때를 넉넉한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의인의 길을 지켜주실 것이다.